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언약을 전수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언약의 전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고센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백성이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손의 번성을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의 둥지를 마련하신 거죠. 대기근 앞에서 대제국의 백성인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하나님을 참 공급자로 삼은 이 백성, 이스라엘 가족들은 건재했습니다. 강대한 나라, 큰 교회, 유력한 기업, 좋은 학교 등을 선망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어떨 때는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고삼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결국은 외국 땅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오늘 유언을 통하여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4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요,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한 대로 야곱은 이 땅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해도 결국은 떠나야 할 임시 거처에 불과하고 자신의 후손의 땅은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부탁은요, 자녀들에게도 이 거대한 제국 애굽이 주는 안전한 현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희망을 심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유언입니다. 눈앞의 복을 위해서 쉴 새 없이 경쟁하고 갈등하던 야곱이 이제는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기존 체제에 정착한 자녀들을 또 불편하게 하고 있네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이제 아주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다시 야곱을 방문합니다. 요셉의 도착 소식을 들은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한테 짧은 간증을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확인시키는 오늘의 말씀. 야곱은 옛날에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스, 곧 베델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곳에서 나타나신 거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첫째, 씨의 번성. 둘째, 가나안 땅의 점유. 그것이죠. 이것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낼 때 그에게 베푼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요셉한테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서 많은 백성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이것은 야곱 족속을 구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것이고, 한편으로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은 라헬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참 손자를 양자로 삼는다?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인데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그 지역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그 두 아들이 현재의 장남과 차남을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말은 그야말로 요셉한테 장자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엄청난 거죠. 요셉은 두 아들이 야곱에게 입적되어서 결과적으로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차남 시므온과 레위 경우는 어때요? 네, 그들은 세겜에 대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장자권 승계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를 대기근 시대에 살린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아가 낳은 그의 형들을 능가하고 또 능가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양됨으로써 그들은 야곱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어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에서 요셉이 함께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귀환하는 도중에 에브랏 근처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고 사망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매장을 언급한 것은 이제 자신의 죽음과 매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야곱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손자를 라헬의 아들로 입적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야곱의 전생애를 돌이켜볼 때 참 그는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한테 만약에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그 비열한 처세술, 기회주의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러면서 아주 비난받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간교하고 그의 시대와 그의 주변 상황이 그를 기회주의자로 만들 만큼 험악했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에 깃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죽은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현실과 신앙의 괴리가 아주 컸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토록 간구한 신앙 자세, 그것이 결국 야곱을 이끈 원동력이고 그러한 신앙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삶의 괴로움을 이겨나갈 때마다 함께 동행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을 알았고요.
이것이 그가 체험한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야곱의 유언, 이 임종을 앞둔 이 야곱이 후손에게 남겨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진실해 보려는 그런 감정에 치우친 증언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그 이상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계셨다는 일생의 체험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에게 들려줄 보배로운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야곱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 믿음의 선조로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생 속에 두 가지 기둥으로 그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기둥은 도망자 신세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베델 사건이 바로 한 기둥이고, 두 번째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라헬의 사망 사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둥인데요. 임종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을 요셉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큰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베델 사건이야말로 믿음이 부족하고 술수에 능한 야곱이 결국 하나님께 굴복함으로써 인생에 힘을 얻게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부분, 가족을 떠나서 홀로 떠돌던 자에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등장, 그 라헬의 위안은 정말 그에게 푸근한 인생을 느끼게 해준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한 여인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한 야곱이 지닌 치명적인 약점이 이 한 여인에 대한 지나친 사랑의 욕구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 선조가 될 야곱이 한 여인에 대한 고정적인 시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칫 잘못하면 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형성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아주 지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사적 관점에서 볼 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유별난 사랑은 제거되어야 마땅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헬의 사망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사랑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평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베델 사건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죽은 다음에도 야곱은 그의 나머지 인생을 신앙 안에서 똑바로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겪게 되는 최고의 기쁨과 최악의 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쁨이 최악의 슬픔을 감싸줄 수 없는 미약한 것이라면 그의 인생은 좌절과 낙담과 절망에 빠지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야곱처럼 최악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앙, 이거 있을 때는 최악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만이 모든 인생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인생의 종착역에서 살아온 인생을 추억할 때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깃들여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비록 수년간 병을 앓으시면서도 또 나중에는 말도 못하시고 아주 앙상한 몰골을 하고 계셨죠.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희망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큰 산과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집은 완전히 적막이 흘렀고, 저는 설상가상으로 마포 학군에서 강남 학군으로 중학교를 배정받아서 정말 친구 한 명 없는 중학생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정말 한 달 동안 학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하게 지냈는데요. 그때 저는 고민했죠. 인생이 뭔가?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약 3년이 지난 즈음에 친구의 기도와 전도로 저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발견이었습니다. 언젠가 대학원 다닐 때 상담학 교수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때 교회에 간 게 하나님보다는 아버지를 찾으러 간 것이라고 간파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원서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기록하는 칸이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입학 사정관이 어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자네는 굳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썼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가요? 라고 어정쩡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신학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뭔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는 그런 대답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된 장소는 바로 다름 아닌 교회 예배당이었고, 그 때는 중등부 토요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는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어디서 살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살아야 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만난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에 함께 갈 가족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인 크리스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에게 전수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십자가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영원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